네, 오늘부터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에 우리가 짧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매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위한 묵상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을 보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고난주간 안에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시간, 예수님의 시간을 그 따라서 우리가 좀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 원래 고난주간 주일부터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그 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시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그 월요일 날은 그 첫째 날에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나오는데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을 청소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 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사건이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화가 나서 그냥 단순히 저주했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열매를 봐야 되는 때, 또 열매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때에 열매가 없는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삶,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열매 없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것이 아쉽고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내 삶에 이 고난 주간의 월요일 날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같이 되지 않게 내 삶에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을 들어가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사건이 월요일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주간, 그 첫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 안이 세속화되어 있는 거죠.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 성전 안이 세속화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것을 둘러 엎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청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다른 번역본에는 마가복음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 안이, 이 하나님의 성전 안이 세속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인용된 말씀인데요.
구약의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는 이사야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만민,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퍼져가는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될 그 이스라엘이 지금 썩어서 그 속이 아주 부패해지는 하나님의 성전 안이 기도하지 않는 그리고 세속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장사와 돈과 걱정과 근심과 자녀 문제와 그 다음에 직장의 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근심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나 인용하신 것은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얘기하지만 그들은 이웃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그리고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있으면서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것을 믿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얘기하면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없는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과 똑같이 이제 7장 11절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레미야서와 똑같이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편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집이 도둑의 소굴이 되는 그런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첫째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을 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를 다 청소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음성이 우리를 향한 음성은 아닌지 좀 깊이 돌아보며 오늘도 성전된 우리의 삶을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좀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할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된 내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내 집이 만민을 위해 또 만민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결단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과 격려와 위로가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성전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그 첫째 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고 또 강도의 소굴로 가득 찬 성전을 바라보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땅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님,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우리의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